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철없을 때 목회 나와서 그저 이게 원칙인 줄 알고 동분서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철없고 젊었을 때 이야기지요. 지금도 젊었지만 동의 안 하시나요? 예. 금요일 저녁에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참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없이 이렇게 금요일 저녁도 안 나오고 또 교회 나와서 왜 이렇게 조는지, 예? 그 교인들이 할 이야기가 있죠. 누가 재워놓고 또 목사는 또 블레임 할 게 있어요. 변명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그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있다. 예. 그때 이제 교인들 졸고 그러는 게 참, 좀 열심을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목회를 쉬게 됐어요. 근데 자기 매형을 따라서 건축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이딩이라고 그러죠. 집 밖에다 붙이는 그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힘겹게 일을 하고 금요일 날 돼서 자기가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삭신이 쑤시고 그야말로 온몸이 아프고 금요일 날 교회 나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 분들이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오시는 분들인데 졸면 좀 어떻습니까? 예? 주무세요. 그냥 주무세요. 예. 그 친구가 자기가 다시 목회 들어와서 그 뒤로 금요일 저녁에 교회 오시는 분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좋으시는 분이 있어도 아주 저는 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아예 잠자리가 필요하시면 제가 베개까지 준비를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 이렇게 정말 귀한 발걸음으로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다시 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도발적인 제목이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한 일들을 행했을 때 하늘에서 온 어떤 신인 줄 알고, 그리스 쪽에서는 스스와 허메, 스스라는 건 제우스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필요하실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소지하고 있던 손수건이나 무슨 앞치마나 무슨 옷가지나 이런 거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마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능력이 탐이 났습니다. 그 제사장 이름이 스게와라고 그랬습니다. 그 7 아들도 그 일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흉내내니까 좀 됐던 모양이지요. 그게 통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된통 걸리는 잘못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15절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갔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 뭐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2 사람이라고 그 공격한 대상이 16절에 2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최소한 2 사람 이상 갔겠지요. 묻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단수로 하면 너는 누구냐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10 지금 몇 절인지 잘 보이질 않네요.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예수를 빙자하여라는, 빙자하다는 뜻은 남의 힘을 빌려서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가짜로 행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흉내낸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그럴듯하게 우리의 이름 옆에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왜 중요한가?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명예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93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카포네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알카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30년대에 시카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시카고에 유명한 게 뭐예요? 마피아, 갱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거기에 어둠의 아주 총대장이었던 그 사람이 이 알카포네라는 사람입니다. 1930년대 경제공황이 있었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당시에 어떤 그 시카고 주에서 그런 일리노이 주에서 명령이 있었는가 하면 술을 만들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게 금주령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 알카포네는 밀주, 몰래 술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파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춘, 도박, 갬블링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자기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죽이는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알카포네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악명 높은 갱두목이 되었고 시카고를 다스리는 어둠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사법부에서 검사들 또 판사들이 이 알카포네를 잡아놓으려고 해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 가장 중요한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현상금까지 걸려 있었는데 이지 에디라는 별명을 가진 이 변호사 때문에 잡혀가질 못했습니다. 이 이지 에디라는 변호사는 미주리주 세인루이스 출신의 아일랜드계의 변호사였습니다. 이 이지 에디는 악랄한 범죄자 이 알카포네를
법적으로 기소되는 것을 막아준 아주 유능한, 그런 쪽에서 유능한 그러한 변호사였습니다. 이 알 카포네는 당연히 이 이지 에디 변호사가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굉장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가 하면 그 가정부 집사까지 아주 호의호식할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시카고의 그 집이, 이 변호사의 집이 한 블럭, 아주 요지, 중요한 비싼 지역의 한 블럭이 그 집 전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게 해줬냐는 것이죠. 그리고 시카고의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생활을 누렸습니다. 당시 무법천지 같았던 이 시카고에서 자행되던 이 범죄 행위에 알 카포네의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걸 계속 하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쌓고 그야말로 잘 나갔습니다. 승승장구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이지 에디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마음에 아주 큰 고민, 마치 아픈 새끼손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생애 가운데서 제일 힘들고 또 약점처럼 여겨지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아픈 마음에 걸리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전처의 소생인 이 아들, 그 아들을 이 에디 변호사가 맡아서 키우게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의 옛날 자기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은 아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 뭐 이 세상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다 해준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늘 부족하게 남는 것은 이 아이를 바르고 정직하게 교육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이 아이가 자기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늘 이야기할 때 넌 정직하게 바르게 자라야 된다.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마음의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이제 고민이, 이 아이가 점점 티네이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해군 사관학교를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그때 이제 그 원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정도 됐다면 이제 자기의 앞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겠다. 내가 더러운 정말 먹칠하는 이름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나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에게 찾아갑니다. 검사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알 카포네가 저지른 모든 죄의 장부들, 탈세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그 고발을 하고 FBI에서 이제 추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그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의 죄값을 다 이제 치르기 위해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살인죄나 이런 것들은 다 요리조리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걸로 기소를 하지 못하고 탈세했던 것만으로 기소를 해서 이제 법정에서 형을 받는데 알 카포네가 탈세한 것만으로 11년형을 받았어요. 1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에디 변호사가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한 것, 이름 하나, 정직한 이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바르게 사는 길을 모든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선택했던 그 마음의 결심이 아무리 중요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어두움의 제왕인 이 알 카포네가 그렇게 했으면 가만 놔둘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어떤 아마 죽음의 위험까지 자기가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알 카포네를 감옥에 집어넣게 한 장본인이 된 이 변호사가 이제 배반자가 된 것이죠.
이게 실제 그 뉴스 기사에 났던 겁니다. 이 알카포네의 부하들이 운전하고 한 도로를 지나갈 때 그 옆에서 그야말로 아주 저 총알 좀 보세요. 총알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 에디는 자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정직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 이름과 정직한 이름과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습니다. 이 깨끗한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 에디 변호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까지 버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명예, 교만한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런 명예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바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명예를 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명예보다 또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박흥석이라는 이름, 그것도 우리가 가져갈 이름이지만 그 이름 옆에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에드워드 부치는, 부치라는 것은 덩치 큰 사내 아이를 별명으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에드워드 부치 이렇게 불렀어요. 이 에드워드 부치는 해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항공모함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이 야비한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인해서 대비도 못하고 미리 방어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한 미국의 아픈 역사를 남긴 전쟁이었습니다. 이 부치는 렉싱턴 항공모함 전투기 조종사로 초계 비행을 하던 중에 자기 전투기에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다른 비행기들은 다 초계 비행을 떠났고 자기는 연료를 다시 주입하기 위해서 다시 항공모함으로 혼자 돌아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일본 그런 전투기들이 9대가 기습 공격을 항공모함에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그 9대와 이제 교전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할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자기가 피했으면 항공모함에 남아있던 2,800명의 사람들이 그 9대의 그런 전투기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판단한 그가 이제 9대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총알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기관총으로 가까이 아주 근접 비행을 해갖고 이 비행기 날개로 그 일본 전투기를 쳐갖고 떨어뜨리고 얼마나 자기 목숨을 걸고 열심히 그 전투에 임했는지 6대를 격추시켰어요. 혼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대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너덜너덜한 비행기를 가지고 자기 항공모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야말로 공을 세운 이 부치 조종사를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까지 알려져 갖고 그 전쟁 가운데서 포상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것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을 줬는데 군인들은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한 계급 올라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치는 2계급 올라갔어요. 중위였는데 소령이 됐습니다. 2계급 올라간 거예요. 대위, 소령 2계급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무공훈장 전투해갖고 싸워서
가장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무공 훈장, 의회에서 주는 그 캐피탈에서 주는 그 훈장을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수여를 받습니다. 이 부치 소령입니다. 이 부치 소령이 이 상을 받았을 때 나이가 2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고향인 세인루이스에서 전쟁 영웅 에드워드 부치를 환영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이 부치 소령을 환영하는 그런 인파들이 6만 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리고 대대적인 환영의 퍼레이드를 벌이게 됩니다. 부치는 이제 자원해서 그 다음 전투인 1943년 11월 26일에 길버트 제도에서 야간에 이제 감시하는 그 비행을 하던 중에 몰래 쫓아오던 일본군의 전투기의 공격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서 그의 청춘을 장렬하게 그의 조국 미국을 위해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9살 때 일이었습니다. 모든 미국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슬퍼했습니다. 그 영웅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시카고 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 사이에 그의 동상을 세웠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좀 감 잡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아까 드린 알카포네의 타락한 변호사였다가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한 이지 에디, 이 본명이 에드워드 조셉 오헤이였습니다. 그냥 이지 에디라고 별명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더러운 오명을 벗어버리고 명예로운 이름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에드워드 헨리 오헤어입니다. 아이리시 계열이기 때문에 라스트 네임이 오헤어. 헨리가 가운데 미들네임만 다르죠. 그 아버지는 조셉이고 에드워드 헨리 오헤어입니다. 아버지랑 닮았죠. 그래서 지금 시카고 공항에 가면은 그 동상과 그 내용들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닥터김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못 봤는데 시카고 공항 가면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아직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그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정말 정직한 이름을 자녀에게 남기겠다고 한 그런 결심, 생명과 바꾼 그런 결단으로 인해서 이런 훌륭한 아들이 되었고,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 그 공항 이름이 다 누가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오헤어 에어포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까? 우리의 이름, 박흥석이라는 이름, 이태아라는 이름, 강종민이라는 이름, 최윤혁이라는 이름, 그 이름도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대한 책임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소중한 명예로운 이름은 그 이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을 힘입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빙자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이름을 그냥 빌려와서 내 이름에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겉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너가 누구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능력은 알아보는데 예수의 능력도 알고 바울의 능력도 알고 또 예수의 능력을 힘입은 자의 능력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가짜. 너는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단과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한다면 없다고 할 거예요. 왜요? 내가 싸워 이기면 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없다가 아니라 능력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면 우리는 누구나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빙자해서 살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너는 누구냐?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나는 최인혁도 안다 이거예요. 강종민도 안다 이거예요. 사단이 안다 이겁니다. 그러나 빙자에서 사는 껍데기의 신앙을 하면 넌 모른다.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악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옷을 벗기고 매를 실컷 맞고 그야말로 대망신 당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이름만 걸어놓은 신앙이라면 우리는 결국에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겁이 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제7회 안식일 예수실험교회 또 재림성도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주신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림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임하기를 바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이 두려워할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 편이 되었기 때문에 겉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신앙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남은 자손의 그 신앙,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싸움이, 자기의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청지기에게 보내는 기별 54쪽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재물과 값비싼 의복과 기구와 음식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자들은 단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지닌 이름에 합당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무한한 값을 치른 구속의 계획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것처럼 행동한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지닌 이름에 합당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무한한 값을 치른 구속의 계획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기 원한다. 그들은 기독교의 형식과 의식은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 그들은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은 열심으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응당 현재보다 10배의 힘과 효율적으로 전진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 중에 어떤 이들이 주의 사업에 바쳐야 할 재물을 자신을 위해 써버리기 때문에 쌀쌀한 겨울 바람이 부는 초봄과 같이 움츠러들고 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실제 생활에 짜 넣어지지 않기 때문에 응당 강해야 할 교회가 약하다. 그 결과 교회는 빛을 잃게 되었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지,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는지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면 참 얼마나 10배의 열심으로 우리가 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빈자리를 허용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전혀 가능성 없었던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회심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고귀한 그 명예를, 그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이근택 목사님과 이제 방문을 좀 갔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장기 결석하는 김명림 어머님, 그분을 좀 방문하자고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을 혼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목사님이 내비게이션도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옛날 기억으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2시간 집 근처에서 돌다가 그 이웃 사람들의 물어물어 겨우 들어가셨대요. 제가 볼 때 얼빙 아주 복잡한 하이웨이 다 지나서 가야 되는데 혼자 운전하시고 거길 가셨어요. 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걱정도 되었지만 그 한 영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한테 그 분이 이제 마음 문을 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면서 그 길이 목사님이 절대 가실 수 없는 길이, 그 위험한 길을 그렇게 가셨다는 걸 보고 한 영혼을 그분하고 뭐 얼마나 아신다고요? 무슨 연관이 있다고요? 그분을 구원하는 게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릴 일이 있다고요? 전혀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마음, 그 하나
그 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갔더니 때마침 또 전화가 고장 나갖고 그 아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착한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토요일만 자기 어머니에게 시간을 내서 도와준대요. 어머니 잘 됐다고. 예.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냥 직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 처음 봤는데 아들한테 다짜고짜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 주소 달라고. 그러니까 why? 왜 주소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해서 아니 좋은 책이나 좋은 뭐 그런 걸 보내주려고 그럴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서 써줬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썬데이에 초청하는 그 초청을 아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토요일 날 이왕 어머니 도와줄 거 어머니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에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라이드를 달라. 처음에 교회 못 들어오더라도, 처음에 설교 예배 때만 참석하더라도, 와서 밥만 먹더라도 그렇게 시작하자. 그렇게 꼭 얘기해라.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예. 그 아들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예. 아들도 차차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이름이 마르크예요. 마르크. 그 어머니의 신앙 회복하면서 마르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 이해관계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도 방송으로 보고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 다 사정이 있는 거 알아요. 운전하기 힘든 분들도 있고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의 시작이 이제 오늘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돼서 일상이 돼서 타성해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주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한인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포천까지 와서 재림공원 묘지까지 가는 게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가까운 지역에 이 산을 사갖고 거기 우리 재림교회 묘지를 만들자. 그렇게 해갖고 묘지를 사서 이제 묘지를 조성했답니다. 노인들이 하도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25살,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이 40살. 노인들은 안 돌아가신대요. 오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뒷전으로 하고 여러분 수고하는 건 제가 충분히 알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수고한다고 그 일에 얽매여 갖고 또 내가 지금 관심 분야 그거에 집중해 갖고 거기만 바라보다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가장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이, 현명하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많고 뭐 재정도 빈약하고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주신 일생이 한 번의 생이잖아요.
한 번의 라이프라는 거잖아요. 일생.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일생을 어떻게 살겠느냐.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만 우선 순위를 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진짜 이름을 가진, 명예로운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재림 성도라는 이름, 남은 자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는지, 또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지,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